시드기야 예레미야를 또 부릅니다. 14절에 보시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리고 오게 하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뭘 이야기합니까? 또 항복을 권유를 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19절에 보시면 원심을 털어놓죠.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한다.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무섭다. 그건 두렵다. 그렇게 시드기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만남도 숨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고관들이 알면, 고관들은 지금 친애국파거든요. 그래서 고관들이 알면 자기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되어지니까 그것도 좀 숨겨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어서 실천하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드기야의 두려움은 사실은 헛된 걱정이었죠. 기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하셨으니까 항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시드기야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를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그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실천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상황, 그것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하느냐, 머뭇머뭇합니다. 일로 가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절로 가면 저렇게 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머뭇머뭇하죠. 결국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그는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시드기야의 한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존중이 있으면서도 발을 내딛지를 못하였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막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전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막 금방 막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를 끌고 올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막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가자 하면은 막 그냥 발이 안 떨어집니다. 겁이 나죠.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 뭐 쉽게 잘 되겠습니까? 되지가 않죠. 요즘은 예전에는 그래도요. 일본 아이들은 제가 일본에서도 청년을 데리고 이렇게 단기 선교를 받았는데 16도에 가서 이렇게 전하면 걔들은 버리지는 절대 않습니다. 아마 그 국민성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국민성이에요. 그래서 전해주면 그 아이들은 전도지는 절대 안 버립니다. 늘 가방에 넣어갑니다. 가방에 넣어가서 다른 곳에 가서 버려도 버리지 내가 보는 데서는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냥 착 찢어버립니다. 되게 기분 나쁩니다. 자존심 상하고요. 바로 딱 보는 앞에서 그냥 탁 찢어버립니다. 전도지. 그런 거 한번 겪고 나면 전도 나가기가 사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그저 아버지고 어머니고 나도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은요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인데 완전 내가 보는 앞에서 그냥 찢어버리는 건 나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소리거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모릅니다. 자존심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죠. 그런 거 몇 번 겪고 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러 다니는 목사님들, 제가 또 전도사님들 몇몇 분들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 소금만 뿌려도 그냥 그 다음 주에 또 갑니다. 저도 전도 훈련 받으면서 그걸 갔었는데 그분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침 그 집이 이제 폐업하는 집이라
장사가 잘 되면 폐업 안 하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는데 그 집이 또 아주 절에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집이라. 그래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막 전도를 하니까 이분이 완전 편 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소금을 그냥 뿌려버리면서 다음에 오면 쥐분다 하고 막 그런 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 나오면서 내일 또 오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그냥 다음에 또 가고. 그러니까 지독한 놈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죠. 두려움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기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냐고 차일피 미루게 되어지면요, 결국은 그것을 이루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순종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은요, 성품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민교에 성품하셨죠. 순종은 즉시 기쁜 마음으로. 왜 순종입니다. 그 시간을 딱 넘겨버리면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교회 가자 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갔대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가 정말 헌금 오늘 내 지갑 통째로 주고 온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야기했는데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통째로 준다고 했지? 반만 줘도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 반에서 다음에는 또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야, 교회 가면 헌금 드려야 되는데 이건 네 헌금해라 하면서 어려운데도 돈 줬는 거 그것만 자기가 하고 왔다 이러더라.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공부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순종은 즉시 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지나고 나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시드기야는 순종할 수 없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늘 결단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몸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한계가 우리의 한계가 되어져서는 곤란합니다. 그죠? 우리의 한계가 되어져서는 곤란합니다. 이제 오늘 39장인데요. 39장은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언제 이어샀느냐면 시드기야 9년 10째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1절에 보시면 39장 1절에 보시면 9년 10월이라고 합니다. 9년 10월이면요 언제냐면 BC 589년입니다. BC 589년에 포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날 포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언제 함락이 되어졌느냐면 2절에 보시면 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이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날 9째 날입니까? 4월 9일 날 함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BC가 587년이겠죠? 몇 년을 얼마를 포위를 하고 있었냐면 약 18개월을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 6개월을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레미야 예가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 예가가 바로 이때 이제 이야기됩니다. 18개월 동안 포위가 되어져 있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먹는 거, 그죠? 입는 거, 그 삶 그 자체가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정말 그렇게 비참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드기야는 포로가 되어졌고요. 어디에서?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혀서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아들 그리고 귀족들이 죽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눈을 빼앗기고
사슬로 결박되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론은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럼 제일 비참합니다. 세상 사람은 즐기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놀러도 하고 오만 짓도 다 하고 즐기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부활도 없다. 그러면 제일 비참한 사람이 되지.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보면 여호야김보다도 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호야김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냥 말씀을 칼로 베어서 그냥 화로불에 던져버렸지만은 이 사람은 이르미야를 3번이나 불러가지고 몰래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 하고도 돌이키지 결단을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 차라리 몰랐더라면 차라리 다 가는 줄인 줄 알고 그냥 글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는 사람이 더 비참하게 되어지고 인생이 더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그렇게 해서 인생을 끝내게 되어지는데요. 예레미야 52장에 보시게 되어지면 예레미야 마지막 장이죠. 예레미야 52장에 보시면 52장 13절을 보십시오. 지금 39장하고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예레미야 52장 13절을 보시면 바벨론이 성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파괴한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가 뭐냐 하면 성전, 왕궁, 그 다음에 모든 집이었습니다. 39장하고는 다르죠. 39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39장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제일 먼저 뭘 파괴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39장 8절에서는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아닙니다. 제일 먼저 허물은 게 뭐냐? 성전을 허물었습니다. 성전을.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믿는 신이 마루둑이었습니다. 마루둑 신을 믿었는데요. 그 마루둑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약탈을 해갑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잔으로 술을 마시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0장, 51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성전을 제일 먼저 그들이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그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교회 멸시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멸망을 당하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느냐? 석방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석방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누구를 총독으로 세웠습니까? 그다랴를 새로운 총독으로 세우게 되어지죠. 14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그다랴에 의해서 함께 잠시 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그다랴를 살해하고 그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또 애국까지 예레미야가 끌려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에벤멜렉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지난 아까 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 에벤멜렉의 하나님의 은총,
분명히 대조가 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하여서 머뭇머뭇하는 자의 그 비참한 치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갔던 그 에벤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 대조가 되었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민족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지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내시는 왕을 측근에서 모시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군사들처럼 아주 중무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죽음을 당하기가 좋은 사람이 내시입니다. 그런데 내시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의 보답이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 거역하는 자들, 또 머뭇머뭇하는 자들 동일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자기 스스로도 세 번이나 예레미야를 따로 불러가지고 은밀하게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작은 순종부터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보시면, 작은 순종부터 실천을 해보시면 큰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작은 것부터 한번 하나하나 실천을 해보시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39장까지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마치게 되어졌고요. 다음 주에는 45장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45장까지를 한번 읽어오시면 도움이 되어집니다. 46장부터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52장은 오늘 우리가 39장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시금 한번 리바이벌이 되어집니다. 다시금 한번 멸망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더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오시면 대충 감을 잡아오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고, 시험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없기 때문에 부담은 절대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내 생각을 적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설교자입니다만 설교를 하면서 내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 주장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성경적인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분 설교라고 생각하고,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문을 작성을 하는데 A4 한 장 글자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A4 한 장이면 5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20분, 25분, 길게 하면 40분까지도 합니다만 30분, 25분에서 30분 정도 설교하시거든요. 주일 난예배 시간에 설교가. 그러면 A4 용지 한 5장 정도, 그 정도가 되어지면 30분 정도 설교 분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5분 설교니까, 5분 설교하는 거니까 A4 한 장만 하면 되잖아요. 더 많이 하고 싶으시면 뒷면까지 적으시면 되어지고요.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계속 강의를 들어보시면 여기 좀 나오겠다는 그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들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날 오셔서 시험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는 제가 알아서 잘 드리겠습니다. 이거 참고해도 돼요? 예? 예, 참고는. 이 이름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뭐 그것도. 예, 참고는 뭐를 보시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 설교문만 안 보시면 됩니다. 예, 다른 사람 설교를 그대로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설교는 안 보시고 강의 노트 보셔도 되고요. 뭐 주석책 가지고 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우리 교재 펼쳐놓고 하셔도 되고요. 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다 주석책하고 다 참고하잖아요. 다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뭘 보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뺏기시면 그거는 좀 곤란하고요. 곤란해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 치기가 수월합니까? 그죠? 그날 책을 한 권 가지고 한 트럭 가져오셔도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5분 일찍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그 말씀이 소중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야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드기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잠깐 감동이 있다가 그쳐버리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히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